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4절과 5절 두 개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강신배 지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또 한 주간의 그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또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이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신배 지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또 지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쁘고 또 감사의 그 제목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지사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늘 아버지 부단히 애쓰고 또 땀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섬김과 헌신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써서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또 지사님과 또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 팀원들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이 집단 속에서 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크게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만 보아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때로는 이기심도 보이고 그 가운데 남을 짓밟고 넘어가려는 모습도 서슴지 않는 게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그 건강을 희생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그 귀중한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열심을 다해 이 인정을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희생과 땀 흘림을 통해서 마침내 얻게 된 이 인정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소위 성공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왕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로 성공한 삶이죠.
또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어냈던 솔로몬 왕도 있지요. 심지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완공했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말 그대로 성공한 왕입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이 성공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성공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요. 그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 돈이나 명예나 높은 지위나 힘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에서는 이 하나님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나 명예를 가득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면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을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셨는가, 이 여부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입니까? 이 새벽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실 실패한 삶을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업적도 그 어떤 성공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실패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고 모욕을 받으셨고 폭력을 당하셨죠. 그리고 끝내 그 당시 최악의 죄수들에게만 내려지던 끔찍하고 비참한 십자가형에 처해지셔서 정말로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으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했죠.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철저하게 실패한 삶,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시선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평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의 삶을 보배롭게 여겨주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철저한 실패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성공한 삶으로, 보배로운 삶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인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절대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될 성공도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으로 인해 내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온갖 핍박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큰 자괴감과 낙심과 허탈함에 빠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얼마나 비난과 비방을 쏟아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그 성도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자들이라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기엔 성도들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지요. 어딜 가나 욕을 먹고 폭력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보고 나에게 어떻게 인정해 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사람들의 시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선 버림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해 주셨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께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 나아가라는 권면이 어떤 말씀입니까? 간단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어떤 세상의 인정과 평가와 시선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해 주시는지, 내가 내뱉는 말과 행하는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겠죠.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삶이었는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시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짜 옳은 인생인 것이고 인정받는 삶인 것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언제나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그 삶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이 기뻐 여길 만한 그 삶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내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런 복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서의 소위 그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삶이었는지 꼭 점검해 보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초점을 두고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부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런 삶,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성공을 꼭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성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받고 싶은 인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그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위해 부단히 애쓰는 복된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들이밀면서 악한 사단이 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 삶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삶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참된 성공을 꼭 이뤄내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